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88쪽이 되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그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 자에게 빛이 도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오늘 또 이 말씀 9장 2절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인용이 되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에게 어둠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행하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 붙잡혀 있던 우리들에게 큰 빛으로 오시고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큰 빛 가운데로 나오셔서 빛 가운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위로와 축복이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계적인 물류회사 중에 하나가 라피드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주로 이제 항공 물류를 담당하는 물류 회사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라피드 익스프레스에 매년 신입 사원을 뽑는 청년들 또 중견 간부를 뽑는 그 신입 사원, 뭐 우리나라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그 가운데서 한 청년이 매우 인류 대학을 나오고 스펙이 아주 좋은 한 청년이 지망을 했어요. 뭐 누가 보더라도 면접관이 보더라도 우수한 자원이었어요. 인류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스펙이 너무 좋고 또 더 나가서 그 자세가 반듯하고 자신감이 충만하고 또 누가 얘기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좋은 그 업계에서 아주 그냥 소문난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할 때도 뭐든지 당당히 임하는 그 자세로부터 모든 면접관들이 큰 호응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제 과정이 다 끝나고 마지막 면접관이 그에게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두 가지였어요. 우리 응시하는 누구누구 자네는 우리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는가? 또 우리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또 어떤 일을 해야만 당신은 우리 회사에서 보람된 일을 잘할 수 있는가 하는 두 가지를 같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용기에 충만한 이 청년이 저는 아무것도 관계없습니다. 저는 무엇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능력을 믿습니다. 필요한 것을 시켜만 주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면접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해요.
참 당신의 자세를 칭찬합니다. 뭐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자기 능력을 믿는 당신의 자세는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하지만 우리 회사는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일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 내게 맡겨준 일을 겸손하게 하는 사람, 또 그 일을 다른 사람과 조화와 질서 속에서 하는 사람을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찾는 것 사실이지만 우리는 너무 자신감에 가득 차 있는 만용의 사람은 자칫하다 보면 교만하여 다른 사람과의 조화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그다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면접하러 여기까지 오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물론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 라피드 익스프레스의 면접 시험 이 얘기는 한동안 미국 사회에 굉장한 이야기거리가 됐어요. 그 사람을 최고의 학생을 추천해준 교수나 또 최고의 학생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그리고 그의 그 자신의 스펙에서 나오는 당당함, 이것을 넘어서 그는 그 회사에 취직되지 않는 사연이 젊은이들에게 굉장한 교훈을 주고 직장인들에게 굉장한 회자거리가 됐어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야성이 아니었어요. 만용이었어요. 만용과 야성은 다릅니다. 여러분, 야성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것 가운데도 고난에도 용기를 꺾지 아니하는, 고난 가운데도 의지를 꺾지 아니하는 자신감이라고 얘기한다면, 만용은 함부로 무분별하게 날뛰는 모습을 만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함부로 날뛰는 거예요. 좌우를 살피지 않아요. 동료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또 아무 관계 없어요. 오직 하나의 인간적 목표, 그것이 성공일 수 있고 그것이 부을 수 있어요. 이걸 목표를 향하여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지난 제자 훈련 때 지난 주일 자기 발견의 시간에 뭘 했느냐 하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자기 발견의 시간을 우리 제자들과 함께 나눴어요. 이게 제자들 아마 계실 텐데요. 밤새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가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 아마 이 시간쯤 됐겠죠?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요. 찾아와서 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실패의 현장, 실패의 새벽에 찾아온 예수님이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그물을 그냥 내렸다라고 하면 그다지 베드로답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베드로는 몇 가지 차원에서 대단한 일을 합니다. 하나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온 자기에게, 내가 듣기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거든요. 전공이 목수예요. 30년 동안 목수의 집에서 목수의 일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해요? 여러분, 목수의 아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예수님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30년 동안 목수 일만 하던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위대한 순종을 하는 베드로의 위대함이 보여지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내가 밤새 수고하여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하는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의 그물을 내린다, 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결과적인 거예요. 그 전에 자신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찬미 집사님 그날 들으셨죠? 네. 우리 제자들 나눴죠? 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즉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이것에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내 자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시켜만 보십시오. 다 해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중심에 자기의 교만이 들어있는 거예요. 만용을 지금 부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이 두 가지를 인정했어요. 첫째는 자신의 한계를, 두 번째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진실한 고백이 들어질 때에 우리 속에 큰 빛이 들어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이 비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사야서 9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정말 내 스스로의, 내가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나는 늘 흑암의 죄를 가지고 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나에게 정말 주님이 빛을 주었다고 하는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만 그 주님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저는 믿음 많으신 여러분이, 저는 이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조화를 이루고 늘 내가 잘하고 내가 뭐든지 잘할 수 있는 것, 그 가운데서 더 겸손해지고 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빛, 그 빛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오늘 또 이제 그 빛에 대한 얘기를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복되고 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68절 말씀에 보면 속량이라는 말이 나오죠. 속량. 여러분, 속량이라는 것은 누군가 내 죄값을 지불해주고, 속전이죠. 속전. 누군가 내 죄값을 지불해주고, 그리고 내게 자유와 내가 노예 아니면 죄값으로 매였던 나를 풀어주는 자유,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안에서 해방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다 합친 것, 즉 다시 말하면 속전, 자유, 해방, 이 단어를 다 합친 것이 바로 속량이에요. 굉장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마어마한 이 속전의 은혜를 받았어요. 속량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통해 지불했어요.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여러분, 어둠과 사망에 여러분 묶여있던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속전이 되어 주셨고, 주님이 자유를 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보배로운 여러분, 이 대속의 죽음을 69절에는 구원의 뿔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를 그 어둠과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아있던 우리, 왜? 죄값으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뿔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가서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8절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서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여러분 희게지게 될 것이요, 여러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었어요.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죄는 희어질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죄는 정말 여러분 주홍같이 붉어요. 그리고 진홍같이 붉어요. 이 진홍과 같고 주홍과 같은 이 붉은 죄가 온전히 주 앞에서 희어지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속전, 속량, 그분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일찍 이사야는 이 부분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그래야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단번에 제물로 드려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 인류와 나의 죄를 위하여 한 번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와 저의 죄를 다 대속해 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세상 끝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속의 죽음이에요. 대속의 죽음. 이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는 그 속전의 값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망과 어둠의 그늘진 땅에 행하던 우리, 흑암의 권세에 앉아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77절 이하여서 79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온전히 불쌍히 여기는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해, 돋는 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사망과 어둠과 사망에 걸친 땅에 행하던 모든 백성에게 비치고 우리의 걸음, 우리의 발, 우리의 남은 인생의 그 짧은 시간도 무슨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세 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 왜 세례 요한이 그 빛의 선지자, 그 여러분 빛을 예비하는 선지자로 와야 되는지, 또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했는지를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돋는 해라고 말씀하고 있죠. 돋는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돋는 해라고 하는 것은, 이 돋는 해는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우리에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내게 비춘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에 읽으신 78절에 돋는 해가, 그리고 말라기에 오늘 나오는 4장 2절에 여기 보면 바로 공의로운 해로 바뀌어졌어요. 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말라기가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으면서도 여기는 바로 이사야는 돋는 해,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는 말라기는 공의로운 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치료의 광선,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이 해가 우리에게 정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건져내는 놀라운 돋는 해가 될 뿐 아니라 병들고 아프고 모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치료의 광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냥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는 그냥 단순한 빛, 아까는 공의로운 해, 이제는 돋는 해. 여러분, 이 빛으로 와서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를 온전히 그가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놀라운 것은 타락한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면 야곱에게서 나온 한 별, 이렇게 됐어요. 야곱에서 나온 한 별이에요. 방송실 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별이 중요한 거예요. 한 별. 예. 별이 많은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무슨 별? 한 별, 유일하신 한 별이에요. 한 별. 예. 어디서 왔느냐 하면 야곱에게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여기 야곱에서 나왔다는 말은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아브라함의 계보, 유다의 여러분 지파,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의 아들 유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온, 거기에서 한 별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별명이 많아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돋는 해, 그 다음에 여러분 큰 빛, 그냥 빛, 공의로운 빛, 치료하는 빛, 그리고 야곱에서 나온 한 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언한 것이었어요. 그 빛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 임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가 영접되었을 때에 어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천지 창조의 빛이 내게 임한 것과 동일한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빛을 받아들였다는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하게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개인적 심령에 바라볼 때 내 안에 천지 창조 기적이 어둡고 혼돈한 땅에 빛이 와서 여러분 모든 것이 정돈되고 그 안에서 창조 역사가 일어난 그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은혜인지 아세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이 어마어마한 돋는 해, 공의로운 빛, 여러분 공의로운 해,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참빛, 큰빛,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천지창조의 기적이 내 안에 일어나 어둠에서 여러분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진 이 내 영혼을 속전하여 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량의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그런 정도 인격이 있거나 여러분과 제가 그 정도의 가문 때문에 이게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여러분, 오늘 읽으신 성경을 다시 한번 봅니다. 78절 읽어볼까요? 78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하리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뭐를 인함이라? 긍휼을 인함이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긍휼을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내 의가 가득하면 이 긍휼의 빛을, 이 긍휼의 은혜를 크게 깨닫지 못합니다. 난 왜?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아까 얘기한 여러분 라피드 익스프레스에 신청한 우리 그 청년처럼 자신의 의가 너무 강하고 여러분 자신의 만용이 하나님 앞에 겸손을 넘어서 버리면 끝내는 아무리 강력한 빛이 온다 할지라도 이 빛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그런 교만이 가득하고 우리 안에는 우리 안에는 죄의 어둠이 가득하지만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 빛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 빛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정말 이 고백이 변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쭉 보면 죄사함, 긍휼, 돋는 해, 여러분 평강,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요만큼도 없어요.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까요? 죄 짓는 것밖에 하잖아요. 우리는 죄사함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긍휼, 이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빛, 내가 만든 빛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으로 오셨어요. 그냥.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나는 불안하게 거지없고 나는 염려에 떨고 있고 이런 심령에 우리는 죄값으로, 죄인은 다 불안하니까 떨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전적인 평강도 하나님이 우리를 평강의 발로 인도하는 것도 전적인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말은 여러분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에이레네는 행복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 에이레는 뭐냐 하면 죄된 인간과 하나님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그 조화를 가지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될 때에 그때 내 안에 일어나는 기쁨을 에이레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행복이에요. 그럼 이 시작이 어디냐 하면 죄된 내가 하나님과의 조화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조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그 조화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내 이웃과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용서와 이해를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분노와 저주의 미움이 사라지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받은 그 은혜 가운데서 내 형제들과의 평화를 이루는 이 모든 관계, 즉 다시 말하면 종적인 평화 그리고 여러분 행적인 평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을 때 이것을 가리켜서 평강, 에이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이레네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해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 때문에 용서하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춤을 추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했어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어제 저녁부터 물도 못 먹고 하니까 오늘 설교가 너무너무 힘드네요. 입이 마르니까. 물을 3컵을 먹고 올라오거든요. 일어나서 1컵, 여기서 1컵, 여기 떠나 1컵. 3컵을 먹는데 물을 한 모금도 못 먹으니까 입이 얼마나 탄지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아침에 야, 감사하다. 물 한 모금 넘길 수 있다고 하는 게 감사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인지 아세요? 물 한 모금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아세요? 물 한 모금 못 먹는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녀로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이고,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이고, 정말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정도, 내가 얼마나 고집센 사람인데,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학중기가 뭔지 아세요? 학중기 어디 들어봤어요? 기중기가 아니고 학교 중보 기도 운동의 약자가 학중기예요. 예. 학중기 이제 나왔나요? 자,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 여러분의 학교 후배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세워질 멋진 세대들, 다음 세대 시냇가 버들 같은 존재들을 생각하면서 이 기도문을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함께 하실까요? 주님, 선생님,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삶 속에서와 학교 문화에서 성적으로 문란하며 즐기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 학생들의 언어와 글에서 욕설과 비방과 분노가 사라지고 칭찬과 격려와 공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증가하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학생들이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도박 중독, 약물 중독과 그 외의 다른 중독의 늪에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마클럽 이 기도가 본래 7시에 전국으로 퍼져나가요. 전국 수만 명의 어머니들이 7시에 이걸 받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전날 기도 제목을 받아서 올리는데, 우리 기획실장님에게 며칠 전에 연락이 왔대. 이걸 가지고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기도한다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만 새벽기도 전에 그 기도문을 보내주겠대. 그래서 우리는 전날 기도를 하다가 며칠부터인가 이걸 다 우리가 이 기도문을 읽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2시간을 당겨서 우리에게 먼저 이 기도문을 보내준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오늘 기도문 볼까요? 방송실. 네, 오늘 기도문 함께 합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아멘.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고 위반하는 공산주의 독재 체제에서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억눌림과 상실과 고립감에서 벗어나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소서. 아멘. 불신검문과 감시광화, 강제 북송 등 탈북자들을 억압하는 중국 정부가 유엔 난민법에 따라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게 하소서. 북에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으로 아파하는 탈북민들이 하루속히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소서. 아멘. 군사적 긴장 관계를 높이며 위협하는 북한의 모든 계략을 막아주시고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들이 무력화시켜 주소서. 김정은 정권 내부로부터 스스로 무너지게 하시고 대화와 협력으로 평화적 통일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그저께 3부 예배 때인가요? 3부 예배 때죠? 예. 우리 세태민 어머니가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진을 찍기 어려울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북한에 3명의 자녀가 남아서 굶주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은 중국에 있다가 이렇게 왔는데
3명의 자녀가 북한에서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대하니까 여러분 잠을 잘 수 없고 밥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김정은의 저 정권이 정말 주님의 손안에 무너지고 2,300만, 2,500만 우리 백성들이 구원받고 지하교회에서 아직도 불씨가 꺼지지 않는 지하교회에 있는 수많은 우리 귀한 우리 지하교회 동포들, 그들 속에 진정한 예수의 그릇의 빛뿐 아니라 진정한 이 땅의 자유의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오늘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그들의 심령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다 들어볼까요? 손을 들어봅시다. 잠깐이라도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시대와 민족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북한을 구원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사랑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귀한 우리 성도들 중에 질병의 아픔과 고통으로 있는 저들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든 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한 종의 이름으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의 기적이 우리 사랑하는 고난 중에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 가지고 난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말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이 비치고 사망과 그늘진 어둠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하나님의 땅에 거하던 우리에게 빛이 비치게 하는 예수의 빛, 예수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이여 비로소 돋는 내가 우리에게 임하고 사망과 어둠의 그늘진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우리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의 그 놀라운 구원과 평강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의 사함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운데 가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의 발걸음을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주의 권성, 이 은혜의 긍휼, 이 긍휼의 은혜를 잃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의 긍휼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오늘 하루도 저들이 다니는 학교와 저들의 선생님들과 저들의 모든 만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법이 통치하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손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모든 것을 이끌어주고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모든 학교 생활과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을 가지고 내일을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는 세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을 유혹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21세기 하나님의 예비한 거룩한 거룩턱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시냇가에 버들 같은 하나님의 견일분들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명이 같은 우리 아이들을 세워주소서.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학교와 하나님의 저들의 학원 모든 하나님의 걸음 속에 우리 하나님의 동행하여 주시고 이제 자녀로 당당히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육신의 질병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권성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손을 내밀어 하나님이여 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표적과 기적이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적이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사도행전 4장 30절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봉사하며 치료의 손길을 다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백성들 머리마다 손을 얹어주시고 저들의 아픈 한 부 한 부를 만져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큰 빛, 영광의 빛, 공의로운 빛,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새벽에도 가지고 난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이들의 기도의 응답의 기쁨, 응답의 영광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소서. 응답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공로를 의지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아버지 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소서. 하나님의 역사에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마음껏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의 구원받는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부흥의 자리로 하나님의 다시 부흥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부흥의 자리로 축복하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소서. 아버지의 백성들을 구원하소서.